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되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신적 권세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왜 그와 같은 존귀함을 덧입혀 주셨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나는 그들이 내게 찬양 부르는 것을 즐겨한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존귀함을 덧입히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 We must worship Him.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인데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관심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흥하는 인생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꼽으라면 그들은 예배의 성공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인생을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그들은 예배의 실패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이 땅에 치유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시나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영광과 권능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난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수정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의 세력이 멸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려가 내려서 그들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흘러넘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국가적인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바다의 풍부 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열방의 보화와 재물 은금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러한 것들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별적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예배자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저 성전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 나는 걔 예배 받기 싫어. 나는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게 성전문 닫어.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들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개개인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다른 모든 사명들은 그 대상이 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예배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을까?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집중하는 예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들을 찾고 바라십니까?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10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별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적어도 10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민족과 족속,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여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라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니, 여호와는 나의 의, 이게 아니고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우심이다라는 이름으로 칭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개인의 의로움을 원하고 단지 개개인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가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줄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 백성 된 자들로 한 마음 한 뜻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한 고백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로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달려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몸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몸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불려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평안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원전 1150년경 이스라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두려워 떨며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며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에 죽게 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떨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만왕의 왕이시기에 죄인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감히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평안을 베푸시는 평안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평안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성소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원전 593년경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며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의 죄악이 벌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백성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행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살육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들이 완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으로 결국 그들은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성전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거룩한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도 다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만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며 성령님의 권능이 흘러 넘치는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곳에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읍을 가르쳐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명명하시겠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모여서 무엇을 높여야 되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이 춤을 추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네 번째 이름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이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목자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님들에게 왕따당한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이 처참한 고백처럼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형제들로부터 왕따당하던 다윗이 광야에서 외로이 양을 치는 와중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과 경배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고백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다섯 번째 이름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에게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고 환경이 저주스러워졌을 때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원전 1450년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같이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몸을 치료하는 여호와, 환경을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십계명과 삶의 규범들, 그리고 안식일과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의 세 가지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환경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이라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영역간의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나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높여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치유를 행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섯 번째 이름 여호와 이레,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멘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Yes, here I am,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아싸! 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번째 이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전세가 불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이 산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서 모세 밑에 이만큼 돌로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우리 그 양옆에 서가지고 모세의 양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가 위대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모세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수십 년 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 한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일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여인이 가게에 와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만들어줄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주인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내 남편은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저는 돈은 없고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은 퉁명스럽게 그 기도나 적어봐요 라고 말하고 다른 일을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지갑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저는 밤새 병든 아기를 돌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종이를 가져다 낡은 평형 저울 위에 툭 올려놓으며 이 기도의 무게만큼 음식을 주겠소 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저울의 다른 편에 한 덩이 빵을 놓아도
저울 눈 꿈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당황해서 그는 치즈 한 덩이를 더 올려놓고 칠면조 고기도 올려놨는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저울 위에 더 이상 올려놓지 못할 때까지 음식을 올려놓았다. 그러다가 그가 화가 나서 여인에게 봉지를 건네주며 이건 당신이 직접 싸가서 가져가시오 하며 휙 돌아섰다. 그녀가 기쁨의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돌아간 후 주인은 저울을 다시 살펴보았다. 저울 눈금은 정상이었다. 그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여인이 종이 쪽지를 올려놓는 순간 저울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기도 쪽지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기도하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여호와 니시를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삶의 구비구비마다 채우셨거든요. 피를 말리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셨거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셨거든요. 현금을 채우시고 옷을 채우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푸시고 나의 분신 우리 하림이가 어린 나이에 변비가 너무 심해서 변 한번 보려면 온몸이 물로 젖어였다. 옷이 다 젖어. 똥이 얼마나 딱딱한지 땅바닥에 떨어지면 딱딱 돌소리가 나. 똥을 넣을 때마다 비닐 장갑에다가 식용유 묻혀가지고 똥을 파냈어요. 울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더라고. 하림이 기억도 못해요. 너무 어렸을 때라. 병원에 갔더니 평생 얘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의사 선생님 말이.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요. 붙잡고 기도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지금은 쾌변하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엄청 건강합니다. 우리 집에서 최고로 건강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은 못 됐어요. 같이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을 다스리는 이 목사가 기숙에 서서 기도를 하면 찬양하면 같이 좀 응원을 해줘야지. 못 됐어 아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처음으로 아멘. 간신 같은 목소리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김명희 성도님 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한참 안 보여서 제가 막 너무 속상했어요. 일부러 안 나온 건 아니고 못 나온 건데, 어디서 일하는 현장에 그 사장님이 다른 교회 중직 장로님 권사님들이세요. 근데 아픈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김명희 성도님이 간증을 했대요. 그거 왜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그 기도하면 다 낫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 믿으면 다 낫는 거 아니냐고. 나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 기도 받고 다 나았다고. 그게 뭐가 고민이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니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 치유가 일어나야 하고 신기하시더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김명희 성도님도 멍하고 있었대요. 도대체 누가 신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덟 번째 이름 엘 예슈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의 수호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든 역경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경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 예슈아. 이 예슈아라는 말이 익숙한 단어로 예수.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들은 두려워 떨 때 돌을 바라보면서 부르다를 부르고, 천주교인들은 두려워 떨 때 마리아를 의지하는데 너와 나는 누구를 의지하냐? 이게 황순혜 집사님의 초창기 고백이었죠. 교회 안 나올 때 누구를 의지해? 예수님을 의지하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치유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신내동에서 여기까지 줄기차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엘 예슈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홉 번째 이름 여호와 오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오지, 여호와 나의 능력,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깃돈 생각하고 원수 갚을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밑살이 생각하고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호와 오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예배자들을 받으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10번째 이름은 여호와 마우스 하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 따라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여호와 마우스 하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이 고백으로 살아갔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마우스하,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그것을 외치며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로움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삼마, 성소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엘 예슈아,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오지,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마우스 하이, 내 생명의 능력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받아 적으려는데 너무 빨라서 못 받아 적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카페에 다 올라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를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 사람은,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내 남편 내 뽕이야. 그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봉. 마음 놓고 매달릴 수 있는 봉. 마음 놓고 휘두를 수 있는 봉. 참 그 여자 좋겠다. 좋을 필요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봉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봉이십니다. 인간 봉보다 하나님 봉이 훨씬 위대하십니다. 토속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봉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봉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이들의 봉은 부모님이잖아요. 가끔 우리 애들은요, 대재벌인 줄 알아. 그냥 필요한 거 하면 거침없이 하이킥이야, 내 노래.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이렇게 바라볼 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봉이 아니고 하나님 봉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